말씀을 받기 전에 이제 새롭게 등록한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조만석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만석 성도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공연이 있는데요. 이제 사위는 누가 볼 것인가도 잘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공연이 너무나 또 협소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욥기 제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같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음성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옥토와 같이 겸허한 심령으로 받아 열매 맺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이렇게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경사는 빠질 수 있어도 애사에는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남의 집 경사에는 초청을 받아야 가는 것이고 초청 받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애사만큼은 초청하지 않아도 가야 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사라 함은 결혼을 하거나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칠순 팔순 잔치 하거나, 요즘 같으면은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합격하거나 이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운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와서 막 굉장히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거나 시기하고 거기서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사는 초대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나 애사 같은 경우는 고인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누가 가까웠는지 누구와 갈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때는 초청받지 않았어도 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평소에 있던 그런 이 갈등을 해소하고 좀 더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그 한국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애사할 때 애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화면에다 띄웠으면 좋지만 띄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애자는 한자에서 보면은 이 옷, 의자에다가 입구자를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옷에 구멍이 뚫어졌다. 요즘은 옷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입다가 조금 늘어나면 버리고 그러는데, 옛날 시대에는 정말 옷이 귀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늘 입죠. 근데 거기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춥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아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경사는 축하하는 이가 없어도 신바람이 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이며 참된 위로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다 같이 받지는 않았지만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아들 7명에 딸 3이 한날 한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 이 지붕이, 그렇죠, 이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다 빼앗기고 죽고 심지어는 수많은 종들도 거의 다 죽고 도망치고 자기 혼자 아내하고 둘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런 악성 피부 질환이죠. 이거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누군지를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땡땡 붓고 진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 같은 것을 턱 끊어서 긁는데 고름이 찍찍 나고 파리 같은 것이 알을 까가지고 막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고 이럴 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결정타를 날립니다. 누가 날려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잖아요. 아내들이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기가 꺾이고 머리가 희해지고 빠지고 옛날 성질은 다 어디로 가죠.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내들이 위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3대 악처답게 한마디 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 하나님에게 욕이나 실컷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니까는 욥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정말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결말을 알죠.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막 엄청난 그 정죄를 하고 막 심판을 하고 막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 들고 상처를 더 주는 것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딱 잘라서 본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든 가깝든 가깝지 않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같이 힘든 그런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면 여러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런 때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과장이고 뭔가 좀 끝발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명함도 달라고 하고 전화도 오고 밥도 사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끝나버리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정승집 뭐가 죽으면? 그죠. 정승은 이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하다못해 정승집 개만 죽어도 뭐가 되어요?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뭐 이렇게 해봤자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누구죠? 그죠?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70인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상당히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거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각각 지역의 왕이었다. 혹은 통치자였다. 최소한 족장이었다라고까지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그 풍습이 뭐냐면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사장급은 사장급대로 만나고 교수는 교수급대로 만나고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비슷한 형편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풍습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제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유력자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족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어떻습니까? 아들, 딸 10명 있으니까 되게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날까요? 아, 그 집 딸 데려다가 좀 며느리 좀 삼을까? 이런 욕심도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재산 한 푼 없죠. 땡전 한 푼 없고 욥은 병 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몸에서 막 진물이 찍찍 나는데 잘못하면 저거 전염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무뎌졌지만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는 코로나 옮을까 봐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하면 막 싫어가지고 철이 가버리고 말이에요. 손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씻으면 좋은데 보는 데서 막 싹싹 씻어버리고 막 딱 해서 가버리면 상처받잖아요. 욥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에서 진물이 찍찍 나는데 세상 인심으로 말하면은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가봐야 괜히 귀찮은 소리나 듣고 푸념이나 듣고 병이나 옮을랑가 모르겠죠. 밥 한 끼 얻어먹을 것도 없고 서로 뭐 이렇게 사돈지간 될 이유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길 찾아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가만히 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다 끊어졌을 때, 그죠? 바로 그때 찾아와서 가만히 손잡아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경건했던 여호와 신앙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 사람이 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 어마어마한 애사가 있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11절에 나오죠.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한 번에 와서 욥의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집하고 각자의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밥 먹자고 만날 때도 중간에서 만나면은요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막 차가 이렇게 길이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면은 통화가 안 되고 카톡이 안 되면요 서로 만나서 온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고대 시대에 내비게이션도 없죠, 스마트폰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어려운 발걸음에서 만나서 오는 그 정성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찾아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상대방이 오기를 원치 않고 면회사절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깊은 공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슬픈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에서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집은 다 난리가 나서 아수라장이 됐고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다 무너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하인도 하나 없고 그 처량하게 한 구석에서 득득 긋고 있는데 욥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그냥 알아볼 수가 없죠.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왔을 때 흐느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에 슬픔이 오면 옷을 쫙 찢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이 멀쩡한 옷을 찢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버릴 만한 옷이 있으면요 남겨놨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압니다. 와이셔츠 같은 거 이제 버릴 거 있으면 쫙 갖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가족들이 하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여러분 혼자 교의적으로나 혹시 국가적으로 애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옷을 한번 착 찢으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히브리인들이 오지게 했으면 옷을 찢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는 돼야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이웃에게 어려움이 오면 옷은 안 찢더라도 어떻게 찢어요? 마음을 착 찢으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티끌을 하늘로 확 날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100마디 말보다 얼마나 이게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13절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위로의 정수입니다. 결정타인 거죠. 충분한 시간 동안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애사가 있고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7일 동안 함께 모든 직장도 잠깐 휴직을 내고 와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간 동안 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에게 뭘 했어요? 한마디의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자, 여러분 위로 좀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위로한다고 했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요즘은 뭐 워낙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저도 장례식장에 말하자면은 상주로 여러 번 앉아 있다 보니까 제일 저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 이게 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오래 장수를 하고 돌아가시면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충분히 사시고 행복하게 이렇게 자녀들 다 잘 되는 거 보고 자는 잠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호상이라는 말은 상주들이 쓰는 말입니다. 막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우리 어머니 정말 참 행복하게 돌아가셔서 호상이야. 가서 식사하시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조문객이 와가지고 호상이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죽음도 잘 죽은 죽음은 없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참 어찌 보면 호상일 수도 있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호상이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고맙고도 슬프고도 감사한 거죠.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이 조문객으로 애도할 때 제일 좋은 그 기본적인 예의는 인사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거, 할 수 있으면 눈물을 잠깐 흘려주는 거, 그리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어린 시절에도 보면은 병원 이제 이렇게 병문안 가면은 면회사절 딱 붙여놔요.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가족이고 뭐고 안 만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은 좀 온고집 아닌가? 외고집 아닌가? 아니, 멀리서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면회사절 안 만나주면은 지금이 핸드폰 같은 거 있어서 통화라도 하지만 통화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가 귀하니까. 좀 무례한 거 아니야? 이 고집불통이구만. 좀 까시랍네? 좀 까탈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왜 면회사절을 써놓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부터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맞아요? 링겔을 맞잖아요. 수액을 맞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땡땡 부어요. 여러분 오직 아프면 진통제를 맞고 링겔을 맞으면 얼굴이 부은데 거기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얼굴 좋아졌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밥이 좋은가 봐 이러면서. 그러면 참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의의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인공호흡기 꽂고 있었는데 여러분 의식이 없는 자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넘어가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귀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살짝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쭉 와가지고 지금은 진짜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가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이게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아프면 좀 쉬게 놔둬야죠. 그걸 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훈계를 하고 막 일장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뭘 면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막 인공호흡 꽂고 막 여기저기 해야 되니까 옷을 싹 벗고 이거 하나만 천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몇 분이 와갖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싹 벗겨놓고 들어놓 있으니까 정육점 고기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나중에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어지면 다 듣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입을 다물자. 그죠? 13절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겪어보지 않아놓고 들어줘야죠. 그냥. 그죠? 가장 좋은 위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죠. 그 들어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해서 풀어버려야 돼. 말해. 막 다그칩니다. 막 말해서 풀어야 돼. 막 자꾸만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서 만약에 말을 안 하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까지. 뭘 물어봤어요. 그런 거를. 말을 해서 상처를 더 내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뭔 말을 들어줘야 저 사람이 좋아질 것 같다. 그것도 내 생각인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왜 말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들어줘야 저 사람이 치료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경찰관이 딱 와갖고 누구씨 지금 나쁜 괴한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럼 처음 보는 형사가 딱 오면 따라갑니까? 나는 네가 더 무서운데 이러잖아요. 저거 밖에서 막 저벅저벅 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더 무서운데 그러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뭘 줘요? 명함을 주죠. 혹시라도 위협이 느끼면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다락을 통해서 도망가십시오. 딱 연락을 합니다. 그때서야 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뭔가를 좀 들어주고 싶다.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내 아픔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면요. 재촉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고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언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정말 어디에서 하소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밤에라도 이렇게 달려올게요. 이렇게 하는 건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면 되죠,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들어줄 때도 우리 따라서 하죠. 잘 들어주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준다는 건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입을 다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 가족 3명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청년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쩔 때는요, 꿈을 꾸면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것이 감각이 안 온대요. 이게 넋이 나가버리니까. 직장에 아무리 좋은 데를 머리가 똑똑한데 취직을 해도 이게 직장 생활이 안 돼버려요. 이게 밥 먹다가도 그냥 이것이 밥이 들어가는 거 어쩌는가 그냥 넋이 빠져. 넋 빠졌다고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거기다 대고 말이요. 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애인이 죽으면 슬픈 거야. 말해서 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하도 성가시를 깨우고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호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호주로. 호주가 땅이 넓고 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카페에 갔는데 어느 그 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가족에 대해서 이 청년이 머리가 좋고 영어가 좀 되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청년이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이제 뭐 내가 호주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창피할 것도 쑥스러울 것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꽁꽁 갇혀있던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는 이래서 돌아가셨고 우재가 했으면 이렇게 자살을 했고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끼어들질 않아요. 우리 따라서죠. 끼어들지 말자. 나도 그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거를 다 들어주는데 이 청년이 뭔 말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죠? 청년이 또 막 흐느끼면은 할아버지가 그 외국인이 그를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또 청년이 말하면 또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거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시간 동안 했습니다. 3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토해낼 때까지 그거를 들어주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오래오래 그 쓰지 않았던 방, 쓰레기들이 가득 찼던 그 방에 쓰레기들이 싹 다 정리가 되고 햇빛이 들어오고 보일러를 켜서 다 뜯어진 그 느낌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걸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자기처럼 그런 상처 입은 그들을 갖다가 품어주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말로 살렸어요? 말로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한 3%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포장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따뜻한 표정과 눈빛과 촉촉한 눈물을 통해서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베의 가족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한테만 그런 일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올 수 있고 여러분도 올 수 있고 주변에서 다 그런 어려운 애사가 오는 겁니다. 옷에 구멍이 뚫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뻥 뚫어져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구멍이 뚫어져도요 완전히 뻥 뚫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이 상주가 돼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죠? 끝나자마자 또 돌아가셔가지고 똑같은 장례식장 똑같은 자리에
일주일 동안 앉아 있은 적도 있었어요. 구멍이 그냥 뽕 뚫어져 버립니다. 가슴에 그냥. 그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는 참 인생 재수없게 살대. 참 불쌍한 애야.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가 원하는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라도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프다면, 그죠? 살짝이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느끼는 그 감정, 슬픔과 공허함을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감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수 없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몰라요. 저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성령의 바늘로 콕 찔러서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입이 이렇게 거칠어서 툭툭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숯불로 입술을 좀 지져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없이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금방이라도 목매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다 써 있어요, 다리 옆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구 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 다리인가 봐요. 쭉 써 있는데요. 그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죠. 살려서 주님 품 안에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의 품으로 안긴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깨도 무겁고 굉장히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기까지, 그렇죠? 물론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제 잘못된 위로로 가지만 딱 여기까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깊이 돌아보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구역 안에서나 삶의 현장 어디서라도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도 매곡동의 하백교회 거기 사람들 좀 달라.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 그 교회 가면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여러분, 그런 우리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연을 주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할 자는 예수다. 너희들의 안에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어서 위로자가 되라. 그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가 되라. 여러분, 참된 위로자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그죠? 상심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